오늘은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읽으셨는데 성경 읽으셨는데 우리 학계 한번 봅시다. 학계 2장 1절 한번 보십시다.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2절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계 1장 내용을 살펴보았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학계 1장 1절로 6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예언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는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자꾸만 미루어요. 아직 때가 안 됐다 이렇게 미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궁핍하게 하시죠. 그래서 농작물도 잘 안 되고 과일도 열매를 잘 안 맺고 한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 왜? 할 일을 안 하니까,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보면 당장 나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하는 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유혹의 영을 통해서 자꾸 나태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려움을, 궁핍함을 주어서 어려움을 주죠. 이유는 깨닫게 하려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실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 건축을 미루는 게으른 마음도 하나님이 어두운 영의 역사를 통해서 갖게 하시고, 그것이 잘못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궁핍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깨닫도록. 이것만 궁핍하게 하게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물론 나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성경 예언의 말씀을 소개하는 소개자니에요. 그냥 교사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내 생각에 이제 바른 생각으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는 거하고 말씀을 멀리 하고 사는 거하고는 전혀 생각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게 해서 깨닫게 해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을 마음속에다 푹 담아주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시고 환경을 어렵게 궁핍하게 만들어서 여호와의 전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말 그동안 성전 전제사를 못 드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 섬기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인데 그걸 자꾸 미루는 이유는 주변에 방해 공작이 많았단 말입니다. 주변에 굉장히 방해 공작이 많아가지고 그 공작 때문에 결국 전 공사가 중단돼 버렸단 말입니다. 중단되니까 답답해하는 게 아니라 아직 성전을 중건할 때가 안 됐다 이렇게 미루도록 하나님께서 어두운 영의 마음을 갖게 해가지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깨닫도록 궁핍하게도 하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시 부추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7절로 15절까지 궁핍의 원인이 된 여호와의 전이 착공된 사실을 증언하죠. 궁핍의 원인이 뭐냐? 여호와의 전이 착공되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원인이 해결돼 가지고 여호와의 전이 착공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1장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는 일 아니에요.
우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성전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미 바벨론으로 잡혀간 까닭도 성전이 있는데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서 제사를 안 드려요. 우상 섬기고 이방신 이방과 통혼하고 그리고 정말 쾌락에 빠져 있고 나라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늑탈하고 이런 못된 짓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통해서 다 헐어버렸단 말입니다. 헐어서 70년 동안 깨닫도록 포로 생활을 시켰다가 돌아오게 했으면 무엇보다도 빨리 성전부터 지어야 되는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종교아니자 못하지요. 사람들은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좀 보세요. 한국 교회도 6.25 동란 직후 외정 지하에서 벗어나서 6.25 동란 직후 막 피폐하고 어렵고 질병이 심하고 나라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교회가 부흥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요. 이게 처음에 해방되니까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 거의 다 하나님을 믿다시피 또 대통령이 장로로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이 와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보호하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몇십 년 지나서 이렇게 돈 많아지니까 순수한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재산 읽어가지고 목사들이 그거 남주기 싫으니까 그냥 불법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이해해주고 밀려주기도 하고 또 교회 돈 갖다가 정말 온갖 쾌락을 즐기면서 오락을 즐기고 자기 삶을 갖다가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못된 짓만 해가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막 세계 교회를 다 무너뜨려 버리죠.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1장에서 바로 그 부분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종로로 타다가 죄와 사망의 법에 포로 생활하다가 예수를 믿고 돌아왔단 말이다. 하나님 품으로. 그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건 뭐니 해도 우리들이 성전 짓는 일이에요. 성전을 짓는 건 여기가 신령한 성전을 짓는 건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모이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럼 모이기만 하면 되냐? 아니에요. 그걸 다 지어야 돼요. 기둥은 기둥, 석가래는 석가래 각자 자기가 맡은 은사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따라서 이렇게 체계를 갖춰가는 거. 그래 조직이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 조직이 튼튼하게. 우리 늘 교회 고백론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대로 은사를 행해서 교회 체제를 갖춘다. 이것은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하나의 집이죠. 그래서 교회당이라고 내가 자꾸 그래요. 교회당. 예배당도 아니에요. 예배당이라는 말도 잘못된 거죠. 예배당이라는 말은 제사하는 곳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더 한 발 더 떠서 우리 정말 장안중앙교회 성도들의 주말 별장이다. 주말이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일주일 동안 각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 아름다운 일들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친교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더욱 튼튼하고 견고하게 다져가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이 처소란 말입니다. 이 장소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전을 지어가는 일인데 우리는 이번에 나온 우리 박홍기 교수 책 표면에도 제가 그 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썼지만은 그동안과는 국지전이에요. 진리 싸움이 여기서 지금 뭐 한국 땅에서 서울에서 뭐 국지전으로 이렇게 뭐 또 합동 측에서 무슨 개혁 측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국지전이 벌어져가지고 2단이 3단이 그러면서 우리가 곤욕을 겪어왔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될 만하니까 교회가 이제 좀 성숙을 해서 성도들도 많아지고 땅을 한 250평 사놓으니까 그것도 위해서 뺏어가려고 2단이라고. 여기 오늘도 지금 구두 신고 올라왔거든요. 이렇다고 2단이라고 해서 날 막 내쫓아버리고
장로님들하고 결탁해서 날 내쫓아버리고 땅덩어리 뺏어가려.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내가 다 지금 서한문으로 이렇게 써가지만은, 그런 국지전 속에서 그래도 처음에 내가 공격받았을 때는요, 다 걷어치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그 한국 교단 총회장 이런 분들이 막 큰 바위산처럼 느껴졌으니까 나는 결안하려 갖고, 어떻게 결안으로 바위산을 때려봤댔자 나만 죽잖아요. 그래서 친다 하고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지금까지 국지전을 해오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요 몇 년 전부터는 이것이 이제 전면전으로 확대됐잖아요. 막 세계 각국으로, 세계 각 대륙으로 이게 이제 진리가 들어가면서 싸움을 일으키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성전이 지어가는 거죠. 우리 장안요한교회 잘 이 지역적인 지교이지만은 대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와장창 금가게 해서 짝 벌어지고 다 난리가 나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견디고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매끈하게 쭉 해가시지 않아요. 되는 듯 싶으면 그냥 다 와르르 헐어버리고 다시 또 견고하게 지어주고, 그리고는 또 와르르 헐었다가 다시 세우시고, 헐으시고 세우시고, 무너뜨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모으시고, 이렇게 해서 누가 내가 한다, 네가 잘나서 한 게 아니야. 조그마한 장안중앙교회지만 박목사나 담임원들이 잘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잘알았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참 치졸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이제는 성경신학이 다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노골적으로 성경신학을 험집내기 시작하고, 그걸 갖다가 흩어놓기 시작하고, 그건 10번도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 다음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교회를 헐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성전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무엇부터? 말씀부터 험집내야 되잖아요. 말씀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바로 성전의 터인데, 모래 위에 지은 성전은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근데 반석과 같은 이 진리 터 위에 세우기 위해서 30-40년 동안 쭉 그냥 계속해서 성경만 연구해서 가르쳤는데 그게 잘 안 됐잖아요. 잘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 못 알아듣고 못 깨닫게 하니까 그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것이 이제 완전히 이게 성문화돼지고 성경신학 총서가 딱 완성이 되면서 교회도 박살나고, 그리고 그 다음 밖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하나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베풀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2장에 넘어가면 전중건 언약과 보호, 그만 내가 성전 지어져 가도록 내가 중건하도록 하고 중건시키겠다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여기서 책망할 때는 헷갈리죠? 이런 데서 이제 잘 전체 이 문맥을 잡아서 문자학적으로 정리를 할 줄 알아야. 그러니까 성경을 조각조각 몇 절 보고 한다는 건 참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만 있고 딱 얘기하면, 여러분,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성전 짓는 한국교회가 건축연본에서 건물지차고 그렇게 해서 이게 건물지차고. 그러면 모르는 성도들은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는데 내가 아파트 한 채 팔아서 내야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파트 한 채 팔았다. 그래서 자기 공로로 자기가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이 과거의 한국교회의 실상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 별장 깁시다 그 말이에요. 남의 집 얻어서 항상 세 높여달라고 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다 합력해서 우리 정말 진리를 깨달은 성도님들 함께 주말 별장 짓고 아이들도 와서 맘 놓고 놀고 또 교제도 나누고 할 수 있는, 말씀도 연구하고 선한 일도 도모할 수 있는 처소로 씁시다.
그때 이뤄 놓으니까 보세요. 요거 딱 해놓으니까 방송 이번에 미국에서 그 총장 웨이크스 대학교 총장님 오셨잖아요. 오셔서 이 방송 이거 딱 해놓은 데서 이제 자기가 가게 했는데 미국에서 직접 다 직원들이 다 들은 거예요. 3번이나 거듭해서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놀래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이속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 모습이 별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전 세계로 지금 실시간에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다 마련이 됐거든요. 이것도 전 세계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크게 이거 아니면 안 되죠. 이거 아니면 천상 제가 아니면 우리 박 교수라도 아프리카로 가야 되고 인도로 가야 되고 중국으로 가야 되고 하와이로도 가야 되고 계속 여기 쫓아다니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방송이 이렇게 돼 있고 전부 창고에 가득해 있으니까 그냥 교재만 보내면 어디서 앉아서 공부를 해도 다 할 수 있고 진리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체제가 하나님께서 다 갖춰놓고 요 몇 년 사이에 지금 크게 역사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전 중건의 언약과 보호가 2장인데 1절로 6절까지는 권면하며 혼란 중에 전의 영광이 충만케 할 것을 예언합니다. 틀림없이 성전 지어서 내가 영광이 가득하도록 해주겠다. 그럼 짓고 앉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잖아요. 이것은 말씀을 듣고 건축을 미룬다고 아직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1장에 나오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게으른 영, 어두운 영의 유혹을 받아서 자꾸만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편안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이런 실습을 하나님이 시킨 거지. 그러지 말고 성전 지어라 하니까 할 수 없이 명령에 따라서 성전 짓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 흥분시켰다고 그랬어요. 흥분. 선지자들에게 백성들에게 흥분시켜가지고 성전을 다시 흥분시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시켰다는 얘기죠. 감동을 시켜야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싶은 열정이 나오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솟아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2장 1절로 나오는데 거기 그달 7월 곧 그달 이 7월이면 6월 달에 학계에게 말씀이 임했잖아요. 학계에게 처음 임한 게 6월 달에 임했거든요. 다리오 2년 6월 달에. 근데 한 달 만에 또 임한 거예요. 7월 달이니까. 그때 임해가지고 2절까지 제가 읽었죠. 3절에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다 여호와께서 굳게 할지어다 한단 말은 내가 너희들 다 담대하고 굳게 만들어서 성전 지켜 하겠다. 우리 다 알잖아요. 얼마나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장안동에서부터 또 대치동에서부터 봉천동으로 가서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엎어놓고 또 엎어놓고 또 엎어놓고 이제는 조금 더 강하게 왔잖아요. 여기 와서는 이 딱 해놓고 나니까 내부에서 철석같이 믿었던 아군으로 알았는데 적풍이 돼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거든요. 아군이 적군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지금 물으잖아요. 성경신학 틀렸다. 성경신학이 다가 아니다. 이것이다 하고 막 글까지 지금 써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볼 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야 정말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지난번에
총회장님이 이제 오이코스 총장님이 오셨는데 여기서 소식을 들었거든요. 오이코스 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주 신학을 성경신학으로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오이코스 대학 대학원장이 반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성경신학을 주교재로 하느냐. 그래서 반대한다고 그래서 역시 또 하나님께서 그냥 시키는 건 아니지. 그래서 총장도 어렵게 되고 또 여기 아시아 담당 국장도 좀 어렵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죠. 난 낙심은 안 하죠. 반대해봤댔자 너만 죽는다. 속을 그래. 당신만 죽는다. 아이달트가 이번에 딱 오셔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자기한테 하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당신 이 오이코스 대학이라는 건 일반 대학이야. 신학교가 아니야. 당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하고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대학원장 안 하겠대요. 안 하고 강의만 나갔다고 하더래. 그럼 그만둬. 그리고 퇴버렸대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해가신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전면전이지만은 진리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이겨나가서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영혼들이 백성들이 성전을 짓듯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나서 해방된 사랑하는 온 세계의 아름다운 영혼들이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는 얼마 전만 몇 년 전까지만도 그런 상상 못했어요. 야, 이거 교회는 분명히 하나야 하는데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하나고 성경도 하나인데 어떻게 교파도 많고 니페 네페도 많고 가두리 양식장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나는 도저히 그 엄두를 못 낸 거죠. 나 일만 하다 간다 그랬는데 요즘 점점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이 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잖아요. 내가 성전 다시 지켜서 영광에 충만하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언약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와서 성전을 처음에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처음 돌아왔을 때는 이제 다리오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 전 왕이었는 아하수에로 왕, 헬라 파사의 아하수에로 왕 때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는데 주변 총독들이 막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방해했잖아요. 못하게 막 방해. 그러면서 어느 정도 방해를 했느냐면 진정서를 썼어요. 지금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다 가더니만 예루살렘에다가 크게 지금 성전을 짓고 있다. 성막도 쌓고. 그러니 저들을 내버려 뒀다가는 다시 당신 황제를 당신 제국주의자 바사가 아직도 그때는 바벨론 제국이었으니까 당신을 거역할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손 써 주십시오. 하고 딱 됐는데 그걸 또 누가 받았냐면 다리오가 받았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걸 받고는 또 창고를 열고 고레스 왕이 보냈던 청령을 딱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고레스 왕이 정식으로 돌아가서 각자 자기 신에게 경배하며 살아라 하고 고레스 청령을 내린 문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너희들 모든 조공은 그들이 성전 짓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다 조공을 우리 이 파사로 가져오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다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중단되니까 못하니까 그냥 미루어서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 그러고 미루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마음들을 막 충동시켜가지고 결국 환경을 그렇게 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성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중건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장안중앙교회도 또 세계교회도 다 하나님이 지어가는 것이지 인간이 지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지난번에 우리 총장님이 와서 여기 이제 학술 발표를 하시는데 어느 권사님이 아니 총장님 그것도 몰라요? 그랬다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총장님이 그 말을 듣고는 이제 정말 막 답답했던가 봐요. 도대체 성경신학이 뭐니? 성경신학을 구체적으로 알 리가 없죠. 다만 이제 아사야 담당국장이 너무너무 이 신학이 중요하고 이걸로 우리 오이코스 대학 신학대학을 살려야 된다 이러니까 그걸 믿고 지금 일을 처리한 거란 말입니다. 그 책을 다 보내줬으면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 70 돼가지고 공부하려고 안 해요. 이렇게 살다 그냥 편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총장님, 아니 성경신학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나하고 그동안 무슨 교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나를 그 학교 중책을 맡겨가지고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총장님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고 나는 여기서 이 시설을 갖추는 동안 당신은 미국에서 오이구 대학 설립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작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과 나는 교분은 없으시만 관계는 동창이라는 거예요. 동문이라는 거예요. 동문. 대학에서 한 대학 나왔다는 얘기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배니까 믿는 거죠. 믿고 그랬는데 아사야 담당국장은 이 성경 진리야말로 이거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래서 총장님 나 안 입고 오면 뛰어도 돼. 나는 하나 뛰어도 안 아프다. 하나 나를 다 목 잘라버린다고 해도 다 취소하고 목 잘라버린다고 해도 전혀 화 안 낸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지금까지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당신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야. 그랬죠.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들 조용히 공부해 왔잖아요. 그동안 몇 년 동안 교회 내부는 어지러웠고 힘들었지만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튼튼해졌잖아요. 체계가 잘 갖춰졌잖아요. 체계 갖추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 전쟁시킨다더니만 전쟁시키잖아요. 영광이 충만하게 돼 있죠.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오늘 그 교회에 대한 고방문의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 영원토록 선포된다. 10절로 23절에 부정의 결과를 추억하라며 복주어 보호할 것을 원해요. 과거에 부정한 것, 과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우상을 섬기고 늑탈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다 미운 짓들만 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잘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으니까 가슴이 뜨끈뜨끈한 거죠. 힘이 솟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이제 2장 1절로 9절 밑에 보면 1절로 4절에 학개 선지자가 전을 건축하는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굳세게 하라고 권면, 하나님이 담대하고 굳세게 해서 이 일을 착수하도록. 또 이거 성전 짓다가 이방 주변에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막 와서 막 이거 중단 안 하면 가만 안 놔둔다고 공갈 협박치고 그게 무서워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게. 이쪽에 와서 5절로 9절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언약대로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혼란 중에도 전의 영광이 충만케 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혼란 중에. 기왕이면 성전 지을 때 편안하면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면. 하나님 혼란 중에. 도저히 혼란 중에는 뭐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혼란 중에 하나님께서 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겠다.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다는 그것뿐이죠.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이 학개에서 2장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우리 장안중학교의 문제가
2004년도에 2004년 딱 지나서 발발하기 2004년이죠? 2014년? 아니 4년. 발발하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딱 생각나요. 하나님이 편안하게 이끌어 가시지 않지. 참자. 이 참을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자. 혼란스럽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말씀으로 무장하자. 그게 방향 딱 정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잘했잖아요. 얼마나 잘했어요. 이 영광이 이것 다 약속된 거거든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성전을 짓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내가 가두리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자꾸 장안중앙교회 오죽에 쓰면 강남노예 교인들이 다 시기질투를 했어요. 목사님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장안중앙교회는 저렇게 달로 일어나냐. 우리는 땅 100여 평도 못 사가지고 건축도 못하고 이러는데 뭐 1000평을 사지. 거기다가 또 1000평을 사지. 열불 날만 하잖아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같은 목사인데 박용기 뭐 키도 딸막하게 하고 별볼 일도 없는 인간이 저런 거 보니까 어떻게 나도 좀 잘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이걸 빼앗으려고 애들을 써가지고 결국 난리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강해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쓸 자를 정해놓고 다 섭리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보라고 간섭 안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해보라고. 안 된다고 매 차례 했거든요. 안 된다. 이건 성경신학을 통해서 온 세계에 반복하기 위해요. 성경신학을 지키는 하나의 보루 역할을 하면서 온 세상에 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예비해 놓은 것으로 아직은 제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어디로 팔려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만들어질 때 기적 같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짓는다. 하나님이 완성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어서 지난번에 지난주간에 이천 가서 강의를 하는데 앞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덩치 큰 목사님 지금 뭐예요 그런가 거의 마쳤는데 목사님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너무너무 좋죠. 이 확실하고 분명한 이 좋은 진리를 나눠 가지면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참 행복하시겠네요. 목사님도 그렇게 하세요. 퍼져가요. 쭉쭉 퍼져가요. 이래서 2장 10절로부터 23절에 보면 부정의 결과를 추억하라며 거기 나오는데 밑에 10절로 14절까지는 학개 선지자가 율법을 들어 제사장들에게 유다 백성의 모든 것을 부정하다는 사실을 질책하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율법을 들어서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제사장들에게 유다 백성의 모든 것이, 과거의 유다 백성들의 모든 것이 다 부정했다. 깨끗해야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기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더럽고 부정해도 깨끗게 해서 복을 주십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신학적인 논리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복을 받는다, 잘해야 복을 받는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잘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하게 해서 복을 준다.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부어한다.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나중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오늘 스가랴 좀 진입하고 파고 끝내도록, 시간 되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3권 교재 성경 강론 13권을 보시면 거기에 스가랴 1장에서 6장까지 나옵니다. 스가랴 1장에서 6장까지. 근데 2번인데 1번은 학계에 나왔고요. 그래서 그 13권으로 가기 전에 12권에 서문이 나오죠. 스가랴의 서문이. 거기 보면
서문이 13권 밑 하단 660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이상으로 전 회복 예언 이상을 보여줘요. 스가랴에게. 그걸 보고는 이상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회복해 주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해 주시는 거거든요. 학계 스가랴 여기 나왔어요. 이상으로 전 회복 예언. 1번은 전 중건 촉구와 예언이고 2번은 이상으로 전 회복 예언이 스가랴 1장에서 6장까지. 그 중에서 이제 양쪽 가락 1번이 보수에 의한 회복 예언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나 학계를 통해서 예언하는 것이 그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더 올라가면 모세 언약에 다 나와요. 신명기에 전부 다 나와요. 이제 너희들이 이방에 다 끌려간다.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 헐었던 성전을 다 다시 회복해서 지킨 분들을 만들겠다. 근데 이방에 몇 년? 70년 포로생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구체 연도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그렇게 예언 언약한 말씀은 모세 언약은 창세전 벌써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다니까요. 반드시 된다. 총장님에게 내가 총장님 걱정하지 마. 총장님이 한만 열심히 뛰고 난리에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나 힘들면 힘든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여하면 부여한 대로 그렇게 해야지 어디 가서 뭐 자꾸 발전시키다 그런 하지 말라고. 오이코스 약간 되게 돼 있다고 내가 그래서 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나를 물끄러미 쳐다봐요. 날 점쟁이인 줄 아는가 봐. 점쟁이인 줄 알고. 난 점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미 해놓은 건데, 그 학교 세워서 뭐 박사학위나 주고 돈이나 받아서 밥 먹으라고 하나님께 그 학교 세워놨겠습니까? 그런 대학에 내가 또 거기에 몸담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안 그래요? 오직 못나님이 그래 학위 팔아먹고 살겠어요. 그럴 필요는 없죠. 학위 팔아먹고 살 바에야 굶어 죽고 말지. 안 그래? 하나님 앞에서. 예. 참 내가 다 얘기는 못하지만 되어져가는 이런 일을 딱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말이 부끄러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말하면 과거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얘기를 하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세요. 그렇죠? 영원토록 살아서 당신의 뜻 정한 대로. 지난 시간에 또 금요반 있잖아요. 목사님들 와서 공부하시는데 예정론을 공부시켜달래요. 예정론. 아마 여러분들 다 강의 들었겠죠. 목사님들 그 강의 가능만 하면 다 일일이 들으세요. 기억나게. 내 개인의 생애도 나가서 죽을 때까지 모든 길도 하나님이 다 정해가지고 하나님의 작정 섭리 안에 다 들어서 아무리 내가 가려고 해도 다른 데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 못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세상 욕심에 차가지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딱 막아가지고 자본금이 날아가게 하거나 몸에 병이 나게 하거나 이게 가는 길을 못 가게 하라니 막는 건 옳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목사님들 예정론 얘기 안 합니다. 예정론 얘기했다가는 큰 난리 나요.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예정론 얘기는 이단이라고. 또 예정론 얘기하면 성도들 다 게을러진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 왜 게을러져요?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교인들 얼마나 열심입니까? 다 예정론 믿는데. 이 이상이 어떤 이상이냐면 양쪽 가락 1번 딱 보면 보수에 의한 원수를 갚아서 내가 회복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거기 1장 1절도 6절 이쪽 와서 한번 보시죠. 6605페이지. 권면 후에 약속과 열조를 본받지 말라는 권고를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 아까는 7월이고 학계가 받을 때는 6월이고 앞서는 그 뒤에 학계 2장에는 7월이고 지금 8월이에요. 다리오 왕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스가랴가 뭐 하나님 말씀 받으니까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보느냐면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성경을 잘못 번역해 놓으니까 다 헷갈리죠. 여기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레만이라는 말도 아니고 그냥 대등접속사인 와우예요. 와우. 히브리어로 말하면 와우는 그리고 또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한 대등하게 앞에나 이 돌아오라 내가 돌아간다 이런 말이 같은 대등한 관계라 이 말이에요. 조건문이 아니라는 얘기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조건부로 돌아와라.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헛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접속사를 보니까 엉터리 번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너희도 내게 돌아와라. 돌아가서 하나님이 돌아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언약.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안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인간에게 돌려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성경 말씀 가르쳤는데 안 돌아온다? 가서 어떻게 밥을 사주면서 커피를 사주면서 돌아오게 하나. 내가 처음에 교회에 막 어려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막 폭삭 망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성도가 상처를 받으면 얼마나 심한 상처를 받을까.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내가 좀처럼 전화 안 해서 성도들에게 그게 너무나 연약하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화라도 한 통화해서 위로할까 해서 전화를 했어요. 자리리 엄마가 전화하는 거 나 좀 바꿔달라고 해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은 걱정 하나 하지 마세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너무 좋았던가 봐요. 제가 전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막 목사님이 전화했다고 그러니까 야, 목사가 교인들 잡아 끌으려고 일일이 전화해서 그러는구나. 또 그런 오해를 내가 받았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 하나도 없거든요. 내 편 들어달라. 내가 가르쳤잖아요. 이 파벌이 생기면 결국 서로 분쟁이 일어난다. 네 편, 사람에게 속하면, 박용기에게 속하면 분쟁이 일어나죠. 그렇잖아요. 박용기에 속하면 윤 권사님은 내 편에 속하게 안 하겠나요? 그럼 나도 그럴란다. 그럼 내 편을 해. 박용기 못된 놈이다, 그 새끼.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럴 수도 어떻게 알아. 이래서 결국에는 분쟁 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 속해라. 하나님께 매달려라. 소개하고 마는 거야. 오든가 말든가, 친절 베푸든가 말든가. 서로 진리 안에서 기쁘면 기쁨으로 사랑하고 살면 되는 거지. 누구에게 속하고 누구 지배받고 그런 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밑에 1절로 3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무리에게 돌아오라 권면하면서 돌아서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겠다. 내가 돌아설 것이니까 너희들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같이 말씀이 자기에게 스가랴에게 임해서 지금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같은 해에 다리오 왕 2년째에 6월, 7월, 8월 계속 말씀이 임하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은 이제 보면 알죠. 이런 아름다운 복이
앞에 언약을 해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는 말씀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한국교회 제가 사는데 그렇게 장담을 해. 한국교회 하나님 안 버린다.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성경을 배우려고 얼마나 지금 여기저기서 이러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그런다면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붙들어 주는 거죠.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 선지자의 예언이 6월, 7월, 8월 계속해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근데 거기도 재미난 게 뭐냐면 제사장 지파 아론의 자손이 살아있어요. 70년이 지났는데도 그 혈통이. 그리고 유다 다윗 왕가의 왕족이 살아있어요. 그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거죠. 제사장 족속이 살아있어야 성전 회복되면 제사 지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려면 다윗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왕족이 살아서 계속해서 나아가지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난 거죠. 만왕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그렇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바벨론 포로에도 왕족이 끊이지 않고 계속 그 후손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고 당신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6607페이지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장 7절로 여기 1장 7절로 21절까지 70년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대제국 파멸을 예언하는 거죠. 70년이 딱 되면 70년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이 되면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그거 그대로 대제국 파멸을 이어 대적들을 전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허는데 동조했던 주변 국가들 전부 원수들 다 멸망시킨다. 여러분 들었잖아요. 성경신학 우리 장안중앙교회 해서 이단이라고, 성경신학이 이단이라고 했던 목사, 그 굉장한 목사가 와서 그 새끼들 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목사도 다 죽었다고. 성경신학 반대면 안 돼요. 박용기가 성경신학하고 박용기하고 이꼴시키면 안 돼요. 성경신학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고, 박용기는 하나님께서 그걸 누뜨게서 발견해서 그냥 정리해 놓은 것 뿐이니까. 하나님 성경신학 반대한다는 건 성경을 반대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엊그저께도 이제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지금 이 성경신학 보배야. 그 회장님, 이사장님이 남한 가면 이리 와 내 옆에 앉혀놓고는 보배야 이랬던 분이에요. 근데 그 세상 하나님이 불러가셨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몇 분이 오셔서 참았으면서 대면을 했는데, 어쨌든 성경신학을 일으키자고 하는 것이 이제 중지가 지금 모여져 있어요.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이 한국 기독교 한경익 목사님이 세운 47년 전에 세운 단체가, 그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다 움직여 가신다는 것을 저는 간간히 느끼거든요. 맞다. 정말 하나님 다 움직여 가시는구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인데 택도 없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회복하고 대적들을 전부 진멸해서 결국 예루살렘에 평안을 주겠다. 그래서 21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 2장 1절로 13절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 다 같은 얘기, 어려운 일 아니니까 성경도 읽으시고 강론님도 미리 예습하시고, 그 다음에 성결에 의한 회복 예언, 거룩하게 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해가지고 너희들을 회복해 주겠다. 그래서 대제사장 3장 4장까지, 그 이하 2장 3장 4장까지 미리 예습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흰말과 자생말,
또 붉은 말 천사들이 이 세상을 다 두루살피시며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런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도 스가랴가 봤습니다. 오늘 이 현장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귀한 천사들이 활동하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담대하게 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에 응전하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